오늘은 영적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마미라는 분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 철부지 사회라는 책인데 이 책은 지난 20년간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회 병리 현상을 이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1980년 이전에 그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자신들의 어떤 소망들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그렇게 실제로 이루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이 큰 동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이 일본도 이 장기 불황,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공상에 빠지거나 그리고 과거의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자꾸 그 시절로 이렇게 퇴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뭐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젊은이들도 그런 모습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사회를 우리 철부지 사회다. 이 의사분은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런 철부지 사회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자꾸만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의존하려는 이 의존증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지금 사회의 젊은이들의 모습 또 젊은 연예인들의 그런 마약의 이 사건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일본에서도 그때 이 젊은 연예인들이 막 마약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대학생들까지도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이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위시해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막 마음의 의욕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살다 보니 이들이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이 약물의 힘이라도 빌려서 거기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 현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처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회가 이제 성장을 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 다니던 어린아이가 걸으려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한 2,000번은 넘어져야 일어서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해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간도 그 사회 속에서 이 고통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고통에 맞서서 그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이요. 어떻게 함께 이 고통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 그 배움을 통한 이 성장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 다 아는 그 결론과 같지만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예들과 그런 설명들을 통해 가지고 심리학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도 이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이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박해라는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인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성장하기를 포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주저앉는 철부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살렘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인물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멜기세덱은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4장이나 히브리서 7장에 만약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 저자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고 있죠.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떻대요? 네,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듣는 데 있어서 이 태도요. 듣는 태도.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먼저 우리가 그럼 듣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이들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거죠. 이 둔하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노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노드로스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좀 나태하다는 거죠. 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어떤 점에서 느리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듣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듣다의 의미는 뭐냐? 자, 여기서 일단 단어적으로 보면 이 들음이라는 헬라어는 이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안에서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듣다라는 의미는요, 반드시 이 단어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휘파코예요. 휘파코에. 여러분 듣다는 뭐라고요? 아코에. 순종은 뭐라고요? 휘파코에. 뭔가 비슷하죠? 코에라는 공통된 이 어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들음과 순종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음과 순종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러니까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듣기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뭐가 느리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거죠. 지금 여기서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귀로 소리로 듣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머리로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다라는 의미는요,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때 이 듣다라는 개념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들어간다고요? 믿음과 순종이요. 즉 여기서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너에게 듣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너희들의 이 들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과 순종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듣는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 말씀이에요? 아니요.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깨닫고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느리게? 아니죠.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분을 더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게 종말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의 종말은요 세상 마지막 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쭉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대요. 하셨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만유의 뭐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은 자 이제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3절이 보세요. 3절.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형상을 가지시고 형체를 가지시고 거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만약에 이 지구가 중력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지금 둥둥 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천체가요 지금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뭔가 붙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이 지금 만물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고.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라는 행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요. 그 지극히 크신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보좌에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말은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에요. 여러분 2장. 여러분 2장을 보시면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이 큰 구원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구원이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자 누가 말씀하신 거냐? 누가 말씀하셨대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듣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코에.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듣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믿음과 순종이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 한다? 확증하는 바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그는 뭘 하게 되느냐? 예수를 뭐 한다?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증함으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자꾸만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뭐의 문제다? 듣는 것의 문제다.
많이 듣기는 듣는데,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 들음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의 들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냥 음악 듣듯이 스쳐지는 그런 들음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려는 이 순종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뭐하지 못해요? 확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확증하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살았고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말씀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그게 3장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지만 결국 그 광야에서 다 뭐 했어요? 죽어버린, 심판받아 죽어버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이 광야 이스라엘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죠?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 이거를 말씀하는데 히브리서는 지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듣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주셨다 안 주셨다? 끊임없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뭐 했다 그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쥐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역했느냐?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다? 마음이 뭐 했어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질문,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완고하다. 완고하다. 네? 그러니까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적인 뜻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질문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처음부터 마음이 딱딱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굳어지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버렸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반응이 느려졌다고.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언제부터 딱딱해진지는 모르는데 딱딱해져서 이제는 완고하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모르고요. 나중에 가서 이게 어디서 아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초입에 그 땅에 거대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누차 말씀하셨는데도 현실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봐야 되냐면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 막 그 뒤에서 애굽의 그 막 바로가 전차를 끌고 막
쫓아올 때는 하나님 했죠. 그때 말씀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물려쳐 주시고 광야에서 때에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삶이 편안해졌어요.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왔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혹시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냐고요. 듣지만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느리고 순종이 느리고 아니 순종은 나하고 뭔가 상관이 없는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버리는 청각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혹시 우리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동일하게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11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둔한지 한번 점검해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왜 이렇게 둔해졌는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뭔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니 말을 하는데 여기서요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의 이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이들의 상태가 뭐냐면 이건 비유로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지금 뭐만 먹냐면 뭐요? 젖, 우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누가 먹는 것일까요? 성장한 어른들이 먹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 젖은 누가 먹어야 돼? 애기들이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인데 젖병을 빨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이 성도들을 보는 그 모습이 너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젖병 빨고 있는 어른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안타까운 건데 성도님 솔직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왜 신앙의 성숙은 왜 이렇게 그것이 따라가지 못할까? 교회 연수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그냥 같이 가는 경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닮아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것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모습들은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 나만 옳고 나하고 틀리면 다 적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그 원인을 진단해줘.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이 이 괴리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이게 이 진단이고 처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다? 영적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진단을 받아야 처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상당히 이런 영적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신앙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있는데 한 가지만 볼게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예요? 버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뭐,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가 이건 뭐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대요?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애들은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다 내 것 하고요. 안 들어주면 떼쓰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을 툭툭 내뱉고 그랬는데 또 내가 깨닫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도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면서부터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앞에 가는지 깨닫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뭐 했다? 그런 일들을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 말고 장성한 자의 그런 성장한 모습의 특징이 뭐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서 나타나는 그 성장한 모습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잘 알죠? 13장. 이 별명이 붙었잖아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13장 4절부터 7절 그 유명한 우리 다 알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사랑인데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7절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뭐한대? 믿음 있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믿음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랑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요거를 쏙 빼고 예수님을 한번 넣어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시 못 읽지만 딱 누구 모습? 진짜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걸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진짜 장성한 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 어제 설교하면서 몇 번 읽어봤어요. 나를 넣어서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근데 여러분 그 부족한 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4장에 그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하래? 이르라 그랬어요. 이르라. 이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자는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이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되어지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13절 아까 말했지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로 그렇게 나아가려면 뭘 경험해야 될까요? 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경험. 응?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몇몇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근데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일부에서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요. 일단 헬라어로는 디카오스네예요. 디카오스네. 이거를 가장 많이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자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의, 그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이 ጼ데까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의 이렇게 나와요, 의. 그런데 자 질문, 자 이 여러분이 생각한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쭈글쭈글 거리는데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금요 성령님께서 나오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의는요 첫 번째로 세상도 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의는요 옳은 거죠. 한자 자체가 옳을 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먼저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성경의 개념의 의는요 관계입니다. 뭐예요? 관계라고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냐?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로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를 뭐라고 보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게 로마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는 곧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셨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내셨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미 다 해석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야 한다 이거예요. 경험해야 한다. 여기서 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관계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보고 삶을 지켜보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할 때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든지 내가 정말로 그 직장에서 다른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생활하는 현장 말이에요. 현장. 뭐 가정주부면 그냥 가정에서든지 학생이면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살아내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게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자 뭐가 없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 말씀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여러분 질문, 이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만 켜도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설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만 가도 얼마나 기독교 안에 많은 서적들이 빼곡하게 차여 있어요. 정보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에게는요, 율법도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다른 열방의 민족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많은데, 근데 이들이 왜 망한다고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지식은 뭘까요? 삶에서 경험하는 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지금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얼굴 보기 싫은 그러한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수 같은 우리를 대해서 웃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웃어야 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저희 실없는 놈 그러겠죠, 그 사람은 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수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 목사가 어떻게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설명하는 그러한 유튜브들도 있더라고. 너무 잘 알아요. 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이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진리와 이 세상을 뭐 할 수가 없느냐?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 예.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서 이 지식을 통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앉지 않고, 그게 뭐냐면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부르면 열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니에요? 성도들의 자화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짚으세요. 호세아 6장 6절 뭐라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인애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사랑과 이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이 인애를 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제사는요, 지금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필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그냥 정보였어.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도 하나 있죠. 야다라는 단어. 이 야다가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 됐다 할 때 이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야다인데,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침에 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때 지식을 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닮고 싶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 어린아이 신앙을 뭐 하게 된다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으로 보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 저는요, 단언코 목사님 히브리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이거를 꼽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런 분을 내가 모시면서 목사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누구 아들이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이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배울 게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뭘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 근데 순종도 뭘 통해서 배우셨다고요? 고난으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겠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여러분 질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것도 그 힘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맞아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오히려 고난을 자청해서 아니 이 순종함을 배우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조금 경험했어요. 조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공부하기 싫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 숙제를 지금 저도 논문이 지금 2개가 밀려 있고 지금 그거 생각하면 좀 답답해져요. 예. 그런데 그거를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제가 신대원 때는 이 맛을 몰랐어요. 왜냐면 신대원 때는 그냥 뭐 목사 돼야 되니까 전도사 신대원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유학 가서 제가 정말 공부의 맛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그걸 공부하고 이거를 뭐 해야 돼?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그 한인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게 없을 때는 뭐 더 많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영어로 들립니까? 근데 하나라도 더 들어가지고 제가 전공이 성경 주예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교수님 하시는 거를 배워가지고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니까 더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서 뭐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지금 저도 그런 거예요. 솔직히 뭐 박사과정까지 목회학 박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예, 부족함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요번에도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어요. 미국의 그 트리니티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언제 기회 되면 히브리서 강의를 하겠지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거야. 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고요.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숱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금 망해가지고 어떻게 살 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지금 애는 아파가지고 지금 저렇게 힘들게 있고 정말 삶의 모든 고난이 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청하셔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자, 나를 보라고. 나도 사람들에게 비방도 당했고 억울함도 당했고 침뱉음도 당했고 내가 그런 육체적인 고난도 당했고 내가 그렇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너 힘들지? 아는데 있잖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거 힘들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나를 따라와 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생각 부인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라고. 따라만 오다 보면 그 고난에서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는 자기에게,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는 뭘 주신대? 영원한 구원이요.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시발점, 그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맞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 어려워요. 순종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주 이렇게 이제 점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숨을 그냥 조여오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거를 다 싸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게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직장 가가지고 그 보기 싫은 직장 동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싫은 성도 한번 인사해 주는 것부터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정말 다 망해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도 그래도 찬양 부르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부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해석하기 힘든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라요. 자, 여기서요, 핵심은 여기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완전한 대로 어떻게,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인데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하고, 여기가 조금 해석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 한다고요? 버리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요,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자 1절 2절에 걸쳐서 설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교리. 죽은 행실을 뭐 하는 거?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뭐? 그러니까 신앙, 믿음. 그리고 뭐? 세례. 그리고 뭐예요? 안수. 그리고 부활. 그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가 지금 말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새신자분 다시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7월 달에 그 반이 열릴 건데 이거를 정리를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그거의 교훈의 털을 뭐 하래? 다시 닦지 말어. 이 말은 그거 이제 알려고 하지 말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했는데, 버리고라는 거를요, 우리 그 세번역에서는 제쳐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근데 제쳐놓고도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번역하고 싶냐면 이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제 너희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돼? 넘어서서.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 배웠어. 아는데 이런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린 다시 살아났는데 옛날의 죄의 형식을 또 반복하는데, 그런 회개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만 회개가 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삶을 만나면서 그 삶을 만났을 때 정말 또 막 치밀어 올라. 그럴 때 그거를 죽이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밥 먹을 때, 설거지할 때, 사람들 만날 때, 직장에서 사람들 장사하고 만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세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적으로 결혼한 의미가 세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는데도 세상 나가면 마치 딴 남자를 만나듯이 그렇게 세상 것들 바람 피듯이 그렇게 내 마음을 훌랑훌랑 주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한다는 의미는 능력을 그때그때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 이게 나의 실제 삶에서 지금 교회에서 새신자반에서는 처음 왔으니까 그걸 배우지만 그 수준을 좀 넘어서 나의 삶에서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놈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이 성도들은 항상 거기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만,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만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힘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완전한 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곳, 이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동행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내 부부 관계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있게. 그럴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 완전한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실천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 삶으로 말씀을 끌어오려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한 곳이 되게 하려고,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 때에 나의 삶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권면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여러분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기 중요해요, 피차 어떻게 해요? 권면하여.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고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여기 말하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완고하게 되지 않게. 여러분, 죄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저도 유혹하는데 여러분 유혹 안 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딱딱하게 굳어버려. 말씀에 들어가도 네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지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결혼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지금 막 사내 못 사내 막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해놓고서 처음에 사내 못 사내 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럼 죽고 살지 못해가지고 막 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작할 때는요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 말씀도 들어가고 다 잘 들어가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붙들고 있던 말씀들을 다 하나씩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디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영광에.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바라기는 오늘 영광에 참여하신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영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